지난 주간 뉴스를 통해서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7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북한은 2,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했던 말인데,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세워지려면은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으면은 수출이 안 되더라도 내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기원해야 되는 이유도 그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1억의 인구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 출산율을 보니까 우리 남한은 극히 낮아요. 1.4명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2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쳐지면은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제 더 탄생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7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각각 다르게 살아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하여튼 모두가 전부 달라요.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두 마디로 동일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태어나고 죽었더라, 또는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 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하여튼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죽음을 향해서 가죠. 전부 다 죽는 것이죠. 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가? 모든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평가의 내용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돈만 벌면서 살았다. 또 욕심만 부리면서 살았다. 싸움만 하면서 살았다.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았다. 충성하면서 살았다. 여러 가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낳고와 태어나고와 죽었다 이 사이에 정말 그 사이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름다워서 훗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받으라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병에, 이미 뱃속에서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난 지 74분 만에 죽었습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가슴에 꼭 껴안고 있으면서 이제 함께 하는데, 죽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죽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기, 신장이 어른에게 이식이 되어져서 새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은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아이가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이전까지 기준 기록은 태어난 지 100분 만에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4분으로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오래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100년을 살았을지라도 74분만 살다가 간 아이보다 훨씬 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6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누구는 6개월을 일을 하고 누구는 40년, 50년, 60년 평생을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러나 평생 다닌 사람보다 겨우 6개월 하나님 일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낮에 살피는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하죠. 사실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살피는 것이고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회복시켜준다는 그 희망의 또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살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책에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면서 성경이 막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미 한번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서 뭘 하시는가?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은 인류 역사의 끝이 되고 지구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문을 여는 겁니다. 무슨 세상입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하십니까? 바로 태어나고 죽었다 사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산 우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끝이 임할 때 심판을 받는데 무엇에 근거한 심판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삶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고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을 때 영원한 축복, 그리고 합당치 못한 삶이었을 때 영원한 형벌, 이것이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요. 어떤 세상?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 살고 싶나요? 영원한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을 때 훗날 우리는 구원과 아울러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스바냐서입니다. 이 성경 내용 역시 심판과 회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희망인가? 심판이 임하지만은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 우리가 살피는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왜 비슷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는데 성경의 내용이 비슷해서 심판으로 간다는 것은 대부분 어느 시대에든 사람들의 삶이 서로서로 비슷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어느 시대든지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전부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면 들려져요.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설교 시간.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려고 했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이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잘되라고 축복하는데 인색해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인색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그냥 그 무엇 다 뒤로 물려놓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는 다 뒤로 미루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반응이 오고 가야 은혜롭죠. 그래야 저도 힘을 내서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면은 그게 씨를 심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듭 듣지 않았고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참지 못하시고 심판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스바냐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이에요. 자, 첫째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남쪽 유다왕 요시야 시대가 배경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왕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가 수도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원수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당시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자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을 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준비를 갖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이 배경이 되어지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그럼 어떠했는가?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제일 세다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를 했고, 또 지도자들은 포악함과 악재와 부정부패가 정말 차고 넘치는 극에 달한 그런 상태였어요. 아주 안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살펴온 시대마다 항상 이렇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을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내주신다. 이렇게 또 회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제약이 무엇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아무리 애친들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알아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이런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믿는 자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되어서 말씀에 선포될 때 제발 마음을 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내가 약간 손해보고 약간 힘들고 약간 벌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00배 더 큰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약 2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믿는가? 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서 그 다음에 간증을 하고 책을 또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답해 보십시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건 알죠. 귀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쟁이들을 향해서 왜 영하다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한 거예요.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스바냐의 구성입니다. 자, 첫째 단락은 1장에서 3장 8절까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서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은 가깝게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장 9절에서 3장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심판의 날에 누구는 형벌을 받고 누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어느 쪽을 하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 것입니까?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말, 그런 말 있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전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삶도 죽으면은 끝이지만은 내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야 될 내 영혼이 죽으면은 얼마나 비참한 거죠.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건 진짜 끝이에요. 100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죽지 않아요. 뭐 수백억 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끝이 없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내가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는 분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듣고 싶다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주.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전부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먼저 핵심절은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친아들이 죽은 대신 사단을 섬겼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친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방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정신이 이상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랑인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읽을 때 그 뜻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서 눈물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무엇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이것저것 두루 잘 갖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런데도 이 사랑을 거역하면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치기 전에 모두 다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내용만 반복이 되는데,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무작정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날이 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이 심판의 선언 앞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살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똑같았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구원을 위해서 징계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심판까지 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나라가 망해가시고, 전부 다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 목적도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늘마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두루두루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이루고 싶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일까지 한 심령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꼭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 할지라도 도둑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를 쓰셔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요한 내용, 오늘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심판의 날을 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이미 한 번은 오셨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초림이라고 부르요. 초림.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신 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심을 가리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의 목적은 구원과는 달라요.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지만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고 구원의 문이 이미 닫힌 상황입니다. 주님이 그때 오시면은 지구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 우주적인 최후의 대심판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회개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오시면 그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고 한쪽은 오른쪽은 양들 무리 왼쪽은 염소의 무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양의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 염소의 무리는 구원받지 못한 무리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구원인가 구원받지 못한가 두 개뿐입니다. 그때는 염소의 무리에서 양의 무리로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양이 받는 축복이 있고 염소가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은 양의 무리가 받는 축복으로 그 축복은 천국을 상속받아. 자 25장 41절 보십시오.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 무리가 받는 저주이며 그 형벌은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나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오른쪽 양의 무리예요. 예비된 나라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영원한 불에 서면 안 돼요. 왼쪽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너무너무 임박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가 지구 최후의 날이라면 12시 1분 전, 2분 전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곧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 열심히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 이전에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절하게 애원하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발 나에게 돌아와서 믿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아직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모른 척하면 죽어요. 성경 한 구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함께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두드리는 소리, 노크 소리가 여러분의 영적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